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대로 시며 날 귀하다 하시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알고 허물을 얻어주었고 많은 죄와 허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우리 안에 부르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서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새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9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님께서 내 생명이 이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강이요 내 목의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은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용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염려로 가득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받게 없어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 병상의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없어서. 예배를 위해 일찍 나와 찬양과 악기로 섬기는 집사님들 늘 바꾸게 없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모님과 선생님들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히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이 시간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며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작정하며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주셨사오니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따라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와 복의 역사,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가정에 악한 것들 틈못하게 지켜주시며 우리가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6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며 축복합니다. 앞쪽의 빈자리는 지난 긴 휴일 동안 지내시다가 휴일의 요동을 아직 못 보시고 넣으신 분들,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기리고 우리도 더 나은 부모가 되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어제 김종윤, 유은성 성도 우리 청년으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반주로 오랫동안 섬겼던 유은성 자매, 또 김종윤 형제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헤어스타일을 보니 눈알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인영 목사님 지난 주일 한국교회 사역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는 11시 수료회실에서 진행합니다. 중고등부 큐티 모임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반 온라인으로, 수요 성서연구는 오전 10시 반 이곳에서, 그리고 수요 중보 기도회가 오후 1시 반에 수요회실에서, 또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이곳에서, 구역 예배는 각 구역별로 이번 주도 진행합니다. 시간마다 참여하며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주최 주일 2부 예배를 안내합니다. 사랑구역, 소망구역, 평안구역 순으로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는 주역별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1부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특송할 때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기도 특송을 준비하셔서 구역별로 주최하는 예배가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2026년 위챗방 말씀동에 매체인 성경 읽기도 적극 참여하며 말씀해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강나영 집사님 찬양해 주시고 배윤경, 잘못됐습니다. 윤경 집사님 시청합니다. 반주해 주시면서 특별 찬양해 주십니다. 우리 임혜영 집사님 친구로 남경을 방문하셨는데 오시는 김에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 찬양도 해 주시니 은혜가 복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보연 자매, 박미석 권사 차녀 김보연 자매가 5월 21일 종양 제거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권사님은 치료를 위해서 주중에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정밀 검사,
또 수술 준비를 하고 또 수술하고 회복할 때까지 좀 계시다가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아직 열어보기 전에는 얼마나 전이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게 작은 것으로 그칠지 큰 수술이 될지 아주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또 온전한 치유가 임하기를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달에 영태원사님 하신 미달에는 확장 인테리어 공사가 5월부터 7월까지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달에 또 친구가를 새롭게 단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더 전할 말씀 있나요? 있으시면 오늘 은혜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주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나.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박나영 집사님의 찬양과 또 배윤경 집사님의 반주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복돋우고 축복의 선언까지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니 설교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배영 집사님은 자주 초대하시고 초대를 받으실 때마다 두 분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찬양의 은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죠. 세대는 계속 거듭거듭 변화하지만 그 세대 속에 흐르는 은혜 끊임없이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세대는 어느 데에 융성했다가 또 어느 데에 무너졌다가 부침을 겪기도 하죠. 우리도 사실 앞나라가 예측할 수 없는 특히 요새 같은 시절에 우리의 가문이 계속 승승장구하며 성장해 가는 게 종종 어렵게 여겨지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연연히 복되고 아름다운 가문으로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과 바탕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늘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어느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가문 안에 귀한 것으로 남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새는 주식 계좌 얼마나 물려줘야 할지, 땅을 얼마나 물려줘야 할지, 어떤 집을 물려줘야 할지 이거 걱정하고 사는 시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걱정은 나의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할지 우리가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은 우리가 축하를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정말로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연연히 잘 흘러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도 당신이 가졌던 은혜, 당신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나서 앞둔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하죠.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기에 주님이 떠나가신다 하는 소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표정을 읽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면서 주신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건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우린 큰일 났다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떠나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참 자주 흔들려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 때로는 겨우 우리 믿음 하나 지키고 사는 모습을 나타날 때도 많이 있죠. 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주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을까요? 주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실상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당신이 떠남으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붙들고 지금 살고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교회 안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이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니 또 한번 제주껏 잘해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언가를 감동하시고 우리로 감당하게 하실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선배 누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성가대에 서서 찬양 부르는 일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 누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가끔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중에 소프라노 솔로 파트가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또 그럴 때 되면은 지휘자가 소프라노 솔로로 임명된 사람한테 늘 시켜요. 근데 이게 늘 부러웠대요. 성가대 하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솔로로 파트를 맡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누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음치에 가깝다고 여겨요. 성가대에 끼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는 없었대죠. 근데 기도의 제목은 생겼어요. 내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성가대로 나를 세우셨는데 이 찬양대에 서서 이왕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내가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길 원해요.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프라노 솔리스트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네요. 그날 소프라노 솔로 파트가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이 언니라고 그러면 되죠. 이 누나가 그 파트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용기를 발휘했어요. 근데 그 실력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기도한 게 있는데 그리고 그날 그 파트를 감당했는데 평소에 자신도 모르고 지휘자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랐던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끝나고 눈물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은혜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은혜도 능력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제가 일반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참 많은 염려가 있었죠.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전도사 시절을 보낸 다음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가운을 입고 후드를 걸치고 이제 강단에 선 날이 또렷이 기억이 됩니다. 그날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강단에 서는 날이니 이제 드디어 나도 축도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 거죠.
그리고 멋있는 가운도 입었으니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 가운을 입고 그 어깨에 걸쳤던 스토리, 목사 스토리 엄청난 무게로 저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걸 세상 깨닫게 되었죠. 내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목사가 되면 정말 목회를 잘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엉뚱한 생각이었는지 금방 알게 됐어요. 목사로 영혼들을 책임지며 목회한다는 것. 나도 살지만 저 영혼들을 살리고 함께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앞장서 이끌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날 새삼 느끼게 됐죠. 무게를 짓누르는, 어깨를 짓누르는 이 스토리의 무게가 꼼짝할 수도 없고 무릎 꿇고 앉은 자리에서를 일어설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고개 드는 일도 힘겨웠어요. 그때 제가 드렸던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내 힘으로 하는 걸 제가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목회도 감당하는 걸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랄 때 내 어깨를 눌렀던 무게를 가볍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고 첫 강단에 선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한 날이기도 했죠. 우리를 감동하실 때 능력도 더하여 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 천국까지 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길이 때때로 녹록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큰 일을 내가 하도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일을 감당하고 나를 감동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길이 때때로 흔들리지만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 내가 없다고 너희들이 망하는 거 아니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전엔 주님이 동행하실 때 제자들은 필요가 있으면 주님 찾았어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그 배가 곧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배 밑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주님이 떠나신다니 이제 우리의 필요가 생길 때 누구를 찾고 부르겠느냐 하는 염려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인 거죠. 이전에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를 찾아야만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 주님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의미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앞서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어떤 보증으로 주시는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약속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임한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확증되는 것이죠.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는 돕는 분, 위로자, 상담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이 아예 내 안에 함께 거하여 사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내게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제 확증의 약속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가 어느 순간에든지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이끄시는 응답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통 고백하는데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다른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분이세요. 이전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만 만나주셨어요. 그것도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전하게 하셨죠. 때로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난 자연현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이들마다 그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폭풍을 치는 것과 같은, 그리고 번개와 같은 이런 엄청난 현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분이에요. 직접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무지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알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도 전달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두렵기만 하신 하나님, 저 멀리 어딘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그 시대 거기 있는 그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이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것도 눈앞에 보이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족속, 모든 땅을 떠나서 언제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요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돼요. 나의 주님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이름으로 나와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요,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가 된 거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어느 곳에서 어디서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려요. 그러나 한국은 지금쯤이면 대부분 교회 예배가 끝날 시간쯤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 다르죠. 장소가 다르고. 지금 여기는 낮이지만 저 반대쪽은 저 한밤중을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관계가 끊어진 존재라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고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관계가 끊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끊어진 관계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이제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 안에 늘 서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이것을 확증하며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도 그 관계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 더 집중하는 겁니다. 더 성령을 바라보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게 힘주시는 성령님, 믿음의 길에 흔들림 없이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는 대신에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은혜가 내 안에 늘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도 나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은혜 안에 내가 사는 자 되게 하소서.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었던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의 이름으로 나를 도우시는 주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 전환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내게 주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이끄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주옵소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가지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는 강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와를 함께하며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 안에 내가 성령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 성령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사랑과 은혜를 주님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화목하게 하는 은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떠나시며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천국 향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자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며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또 바라봅니다.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성령님 이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 축복의 통로된 사명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이 감동함에 맡기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가지가지 은사들을 덧입히시는 성령의 역사와 내주하시니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오늘 여기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